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내보내자 이방인들 축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한 12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했고, 그리고 또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하고 함께 이제 일을 했는데, 근데 12년 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불렀어요. 원래 술관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페르시아에 갔어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에 갔지만은 다시 예루살렘이 궁금해가지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해서 1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1년 만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슬프고도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성전에 방들이 여럿인데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그 그릇이라든지 혹은 소재물이라든지 혹은 포도주, 기름, 또 11조 뭐 이렇게 받은 거를 보관하는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들을 하나로 다 크게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줬는가 하면 도비아한테 주죠. 도비아. 그래서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다 통치하던 사람이에요. 권력자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가 이제 사마리아죠, 그죠?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 누군가 하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산발랏 수하에서 통치하는 사람이 도비아야.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정식으로 페르시아 왕의 이제 임명을 받아서 총독으로 와서 있으니까 자기 밀려났죠. 그러니까는 12년 동안 있다가 그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1년 사이에 이 도비아가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꾸민 거죠. 그래가지고는 성전에 큰 하나의 방을 만들었다. 도비아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이렇게 되면 마비가 돼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도비아가 성전에다가 자기 사무실을 꾸몄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암몬 사람이 예루살렘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결탁하는 사람이 제사장,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그 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바로 세우자,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이제 영적 운동한 게 정치적으로 이제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쫓아내버리고 성전의 방을 원래대로 회복을 했어요. 네, 참으로 잘한 일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예 뿌리 뽑아서 축출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어느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책이죠. 네, 모세의 책,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요. 그걸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라는 게 하나님 백성, 그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방인은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렇게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느헤미야가 해놓은 것도 다 엎어버리고 또 에스라가 와서 개혁운동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엎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뿌리 내리면 안 되겠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한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 내가 이권 다툼을 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 모압과 암몬 사람은. 그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족주의, 그런 애국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일본 사람 밉다,
혹은 뭐 중국 사람이 믿다. 그건 하나의 민족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을 배척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족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침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는 이 이방인들이 뿌리 내려서 좌우지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하고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하고 이거를 이제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거죠. 자, 거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이방인을 배제하라라고 하는 것에 그 역사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들을 총회에서 제거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 누구를 빌려다가요? 발람에게 돈 주고 뇌물 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해라. 그게 바로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 발람의 나귀 사건이죠. 발람이 돈을 받고 처음엔 안 간다거든요. 내가 뭐 거기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모압 왕이 돈을 주면서 야 네가 가서 출장 가서 한번 하면 돼. 뭘 하냐 했더니 네가 선지자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들 한번 저주해버려. 그러면 돈 줄게. 이래가지고는 발람이 슬그머니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러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왜 나귀가 말 안 듣냐 해서 나귀를 채찍으로 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잖아요.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못 가는 거지. 천사가 왜 칼을 들고 서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가로막는 거지. 그러니까는 나귀 같은 짐승도 그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지금 가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발람은 명색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죠.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지금 출장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눈에 안 보이냐고. 그게 이제 유명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관계된 게 모압, 암몬,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이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에서 섞여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암몬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들하고 과거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니까 너희들이 항상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이 잘 안 쓸 때 항상 역사를 보잖아요. 역사를 봐서 삼국시대 때 어땠지? 고려시대 때 어땠지? 조선시대 때 어땠지?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 믿으면 돼, 안 돼? 항상 한반도로 올라올라 하잖아. 중국 사람들 어때요? 중국이 조용하려고 그러면 항상 여기 우리나라도 조용해야 되니까 또 치러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섬에서 올라오고 대륙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돼. 그거는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 그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만약에 6.25가 있다 그럴 때 6.25를 경험한 세대는요 죽어도 못 잊어요. 그거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거 진짜 못 잊어. 근데 지금 한미연합훈련 한다니까 북한에서 그러지. 김여정이가 그거 뭐 한번 재미없다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안 할까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근데 해석이 그겁니다. 야, 김여정이 무서워서 훈련도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이렇게 그 훈련을 안 하는 것도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아가지고 이게 통일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또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게 했던 그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 백성을 해롭게 하는 종족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총회 그냥 잠시 이렇게 관광 갔다가 하러 가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시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 그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니들이 역사적으로 봤잖아.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하고 유사한 게 그 아말렉 족속들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 있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유대인을 다 학살을 합니까? 그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네, 아말렉 사람이요. 근데 그 아말렉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인 것은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이렇게 살다가 군인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군대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후미에서 와서 아이들하고 여자들을 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싸우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했는데 무기도 없고 훈련도 없고 그런 군대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이기고 또 모세 손이 피고에서 내려오니까 또 이스라엘이 지고 그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은 영원히 이거는 원수다. 대대에 내가 원수를 갚을 거다. 왜?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공격을 했다. 그게 이제 악연이죠, 악연. 네, 그래서 아말렉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아말렉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죠. 에스더를 등장시키고 그다음에 모르드게를 등장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는 그렇게 해서 사건을 뒤집어 버리는 그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살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들어가서 영적인 문제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문제이기 때문에 니들이 타협하거나 혹은 그 시대에 봐가지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넘어가서 뭐 어떨 때는 일본 사람 좋다 했다가 어떨 때 일본 사람 나쁘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맹 관계죠. 동맹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도 축복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저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저주해? 그럼 내가 너를 저주할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인 거예요. 왜? 언약 안에서 서로 간의 동맹 관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모압 왕이라든지 암몬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한 사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엄하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출입 못하게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나님 편.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대편. 예수님 영접한다. 영생. 예수님 영접 안 한다. 영벌. 예수님 영접한다. 천국. 예수님 영접 안 한다. 지옥. 이거는 예수님을 놓고 딱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한 게 있잖아요. 오른편에 영생의 축복에.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쪽에 저주의 영벌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우리가 이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일 되면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갖다 옮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바쁘니까는 뭐 없어지는 거고, 뭐 내가 피곤하니까 없어지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은 안식하는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 바치신 날 딱 해놨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일을 세속화시키면 안 돼요. 주일을 우리 기준으로 막 맞춰가지고 막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오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4단계가 이제 2주 또 연장이 된다죠. 예, 그런데 이제 교회의 그 예배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오지 마라라고 했는데 대면 예배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9명, 그 예배 드릴 때 19명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공간, 장소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19명 이렇게 드릴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여기 우리 본당에는 19명밖에 못 돼요. 근데 아트홀도 19명, 아멘홀도 19명, 10명 거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릴 수 있다고 지난주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2주 연장되면서 이게 또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교회의 그 좌석 수의 10%까지. 그런데 최대는 99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10%가 100명이잖아요. 그게 99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번 주 내일 모레 말고 월요일부터. 그래서 월요일부터 새벽,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 주일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예배당 같은 경우는 99명, 그리고 아트홀은 30명,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늘려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게 완전히 고무줄이야. 아니,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면은 끝까지 19명이 되잖아. 근데 김밥집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식중독 걸려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김밥을 먹었는데 그쪽에서 먹은 사람들 식중독이 몇백 명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도 식당도 있고 마트도 있는데 하루에 출입하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예? 그 좁은 공간에. 근데 우리 같이 예배당이 이렇게 널널한데 여기 와서 19명만 들어와서 딱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한 거가 억지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연장되다 보니까 교회를 풀어주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죽겠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하잖아요, 교회가. 식당 뭐 요만한 식당에도 하루에 100명씩 마스크 풀어놓고 밥을 먹고 다니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교회가 위험하다 하는데 그것도 자꾸만 지어낸 말입니다. 옛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지어낸 말이요. 뭐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서 말 괜찮은 큰 백화점도 다 걸리고 청와대도 다 걸렸잖아. 국회도 걸리고. 다른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마스크 풀어놓고 밥 먹었으면 그건 교회라 하면 안 되고 마스크 풀어놓고 밥 먹어서 걸렸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거기다 왜 교회라는 말을 자꾸 써가지고 그러냐 말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건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따라줘. 근데 너무 말이 안 될 때는 이거는 일부러 교회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 불이익을 주는 거고 이렇게 차별해가지고 교회를 좀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그게 너무 눈에 뻔하니까 막 거기 1000명, 5000명, 10,000명 들어가는 교회 19명 앉혀놓는 거하고 100명 앉혀놓는 거하고 방역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럼 10,000명 들어가는데 19명이나 100명이나 99명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 건데 찾을 수가 없다, 넓어가지고. 세상에 그런 데는 없어 지금. 근데 교회다가는 막 그런 걸 막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야, 세상의 행정이나 법이라는 게 정말 고무줄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요 너무 민감한 거예요. 19명 그러면 그냥 죽는 줄 알고 또 뭐 오지 마라 그러면 죽는 줄 알고 그건 참고하면 돼. 참고하면 돼. 그리고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게 불변의 진리지. 전쟁통에는 예배 안 드렸는가? 전쟁통에도 예배 드렸잖아요. 안 드리는 건 자기 개인이 안 드리는 거지. 예? 전쟁 막 하다가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냥 일을 휴전하자 해가지고 서로 간에 휴전하고 그러지 않아요? 전쟁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안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게 뭔가라고 할 때, 이거는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 내줘서는 안 되겠다. 이방인의 기준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거는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법이 막 행정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는 것이 영원토록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개 목줄 있잖아요. 개 목줄도 이게 지자체마다 다를 거예요. 대략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리고 막 현수 막 붙이잖아. 파주시 같으면 어림없어. 근데 고양 진짜 뜯지도 않더라고. 깨울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 나름이요. 네.
우리 뭐 속도 위반 이런 거 하잖아요. 교통법규 해가지고. 그것도 바꾸면은 속도가 어느 날은 막 80이었는데 어느 날 60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대략 조심하라고 하는 뜻은 아는데 그것이 막 목숨을 뺏어가고 하는 사건은 아닌 거예요. 좀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고 덜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서 붙어서 함께 엮여가지고 좋게 해가지고 대락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려라. 하나님께서 아예 딱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면 좋은 거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우리도 안 좋은 거야. 딱 그 생각해야 돼. 예, 교회 편에 서게 되면 교인으로 보는 거고 교회 삐딱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잡아당겼다 늘렸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교회 좋다 했다가 어떨 때는 교회 비판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정치가 우리 마음에 들 때는 우리가 지지한다 하지. 근데 세상 정치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지지한다 하지. 미쳤나 지지하게. 예? 그런데 중심이 말이요. 세상 정치를 끌고 와가지고요. 교회가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왜 그래 거기. 하나님에게 먼저 복종하는 거지. 세상 정부에다 먼저 복종하는 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하죠. 근데 보세요. 일주일 사이에 말이에요. 19명이랑 99명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 뭐 19명 예배 드릴 때 20명 예배 드렸으면 잡혀가잖아. 그 일주일 후가 되니까 99명까지 하라 하잖아요. 참고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목숨 바쳐서 해야 된단 말이야. 주일 예배 드린다. 내가 하나님 교회를 지켜나간다. 내 신앙 고백을 지켜나간다. 이런 거는 19명, 99명 왔다 갔다 튈 수가 없다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막 바꿉니까 그게? 2021년도 막 8월 첫 주 버전이 있고 2주 후에 버전이 있고 막 그래요? 없어요. 똑같아.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성경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옛날에.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암몬과 그 모압하고 이스라엘 총회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런 게 있구나.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도비아를 비롯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 이권을 막 챙기고 그 다음에 막 자기 세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있다고요? 섞인 무리라고 불렀지. 섞인 무리, 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했다고요? 모두 다 분리하였다. 완전히 축출해가지고 그냥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싹 뽑아가지고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강제로 쫓아냈어요.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사건에 있어서요, 섞인 무리가 도대체 뭐냐? 섞인 무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 근데 실제로 속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와가지고 믿는 척하고, 그렇게 해. 그런데 속셈은 뭐냐 하면, 와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자기의 그 어떤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하고 같은 편이네. 좀 도움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 섞인 무리에 대해서. 눈 뜨고 제대로 골라내지 않으면요.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 독립운동 막 항일, 일제 때 독립운동하는 이런 분들이 일본에 그게 굉장히 이제 무섭잖아요. 적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 앞잡이 있지. 딱 보면 일본 사람은요, 그냥 표가 난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일본 앞잡이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독립운동 한다고 와서 여기 있어. 근데 뒤로 이렇게 정보를 누출시켜가지고 끈앞을 노려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일본 군대, 일본 순사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 우리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근데 완전히 독립운동한다고 이 조직에 와서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뒤로 술술 해가지고 자기 이권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암살하고 이러한 뭐 윤봉길 이런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 독립운동하는 요 안에도 일본 끈앞을 첩자하는 사람들을 곤란해서 암살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요 독립운동하는 조직을 제대로 지켜나가려고 그러면은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 있죠. 여기는 100%해야 됩니다. 이거 99%에 가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가 나중에는 99%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에서 이거 이적단체 막 북한에 지령받아가지고 뭐 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그런 거 잘 없는데 있는가 봐. 예? 가서 뭐 관제데모 하라 그러면 미국 사람 뭐 하라고 막 데모해가지고 뭐 하고 해가지고 북한에 지령받아 하고 있는가 봐. 이런 사람들의 해는요, 한 사람이 나중에 국가 다 팔아먹을 수 있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요새 무섭잖아요. 산업 스파이 있죠, 그죠? 우리 기업에서 개발해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예? 뭐 합병을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스파이 해가지고 빼가잖아요. 예? 너 막 월급 10배로 줄 테니까 오라 해가지고, 가져오라 하면 그 막 가져가서, 요즘 세상이 그게 무섭거든. 그러니까 여기 섞인 무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게 국가를 위태롭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산업의 기술을 다 팔아먹고 아주 그냥 그 회사 망하게 하고 경제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어. 자기한테는 큰 돈인지 모르지, 그게. 근데 막 몇천억짜리, 몇 조짜리 이런 기술을 말하네. 갖다 팔아넘기고 이렇게 되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지.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 잘못된 게 와가지고 뿌리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래서 문제됐던 거예요. 옛날에 이단은 지들끼리 앉아서 이단이에요, 옛날에 이단은. 근데 신천지 들어오면서 아예 산을 옮긴다며 교회와 등록을 한다니까요. 예? 교회 등록해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 그럼 막 신임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신임도 없고 장로님 신임도 없고 권사님 신임도 없고 다 친구가 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자기들 신천지 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세력을 넓히고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시끄럽게 해가지고 교회를 접수해버리잖아요. 교회 형사사건이 나면은 금방 경찰 불러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거 민사에도 잘 해결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시끄럽게 해버리면은 교회 그냥 목사님 위태롭고 당회가 위태로우면요, 그냥 교회 접수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한다니까, 나중에는. 섞여 있는 사람이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아예 여기를 점령해서 지배하려고 온 사람이라니까. 원래 도비아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망해가지고 페르시아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사마리아 총독은 산발라시고 이 예루살렘의 행정관리는 도비아였어. 근데 느헤미야가 여기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회복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 이게 만만치 않다니까, 이 섞인 자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제사장이 결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관계 해가지고요, 핏줄이 섞이고요. 그 다음에 막 경제권이 섞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권력이 섞이고 이러다 보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야. 그 겉으로는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반 하나님, 반 예루살렘, 반 신앙적인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사건은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할 때부터 이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 출발지가 람셋이에요. 그래서 숫곳에까지 이렇게 왔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출애굽하는 모세 때 20세 이상 남자가 60만이니까 여자 그다음에 유아를 하면 곱하기 3 정도 하면 그 200만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잖아요. 자,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는
그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그 백성들 중에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 다시 말하면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민족이에요. 애굽이 말이 애굽이지 나일강이 얼마나 큽니까? 나일강이 길고도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각 도시국가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큰 그런 나라들이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역사를 가면서 주인공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도 그 중에 하나고요. 요셉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그 고센 땅에 정착을 한 요셉의 후손이 바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애굽의 수많은 소수민족 중에 하나였어. 한 400년을 살던.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뭐 10가지의 재앙이 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 얻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흑암의 재앙이 임하고 장제 재앙이 임하고 우박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이런 걸 다 봤거든요. 그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저 복지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데 거기가 이 나일강의 애굽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네. 그래 따라붙는 사람도 있지. 그 사람들이 수많은 잡족들이야. 그 허다한 사람들이 거기에 끼었어.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애굽이 좋아요라고 불평하고 구태타한 게 한 10번 된단 말이에요. 10번 얘기 많다는 얘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애굽 얘기 나오고 마실 게 없으면 애굽 나오고 가다 힘들면 애굽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주동자가 누구냐면 여기에 따라붙었던 수많은 잡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평의 온상이고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애굽에 대해서 그 이상적인 거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야. 따라 나오긴 따라 나왔는데 이스라엘에 끼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믿음보다는 그냥 좋은 게 있으니까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광야길에 죽겠거든. 그리고 항상 문제 일으켜가지고 썩은 사과 한 상자가 나오듯이 그 일으켰던 사람들이 거기 잡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끼어 있는 거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해서 3,000명 부흥하죠. 그러고 나서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5,000명 부흥하죠. 그랬는데 이렇게 부흥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구제하는데 과부들한테다 구제라는데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잘 주고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잘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게 믿음 안에서 섞여야 되는데 야 네가 히브리파야 헬라파야 여기에 따라서 팔이 굽었다가 안 굽었다 하는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문제는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게 교회 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승리하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아간이 전리품을 자기 집에다 감춰버리지. 그러니까는 그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사건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좀 부정한 욕심을 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뭐라 하잖아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구제를 많이 하는데 나도 해볼까라고 하다가 절반만 갖다 놓고 다 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성령을 속인 죄로 또 하나님 저주받고 죽고 이런 사건이 생기잖아. 이게 교회가 뭐냐면 섞인 자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 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섞인 사람처럼 변질돼가지고 썩어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냉정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인상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인사도 잘하고 가급적이면 좀 양보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팔아먹으면 안 돼. 우리가 방역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고 4단계도 세부적으로 가면 11명 해라, 99명 해라 막 이게 나오는 게 많은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긴 되는데 근데 그건 참고사항이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이 무슨 날인가, 오늘 주일 예배의 날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 감사기도. 하나님께서 농사해가지고 소득을 얻도록 하셨어. 소득의 11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가지고 건강 주셨어.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고용계약을 맺어가지고 일해서 내가 일당을 받든 월급을 받든 받아오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랬으니까 내 시간과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드리는데 무임으로 드리는 게 맞지. 돈 받고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내 생명도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게 있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는 거지. 이방 사람들이 여기 지금 생선도 갖다 주고 곡식도 갖다 줘야지 예루살렘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하고 단절해가지고 여기 산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못 잡아요. 생선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맞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간에 편의성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라고 하는 것은 접촉점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아예 예루살렘 자체를 세상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예배드리는 성전을 부셔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슬그머니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아주 겉에 있는 건 양보하지만 속에 있는 간도 쓸개도 다 빼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그거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왜 그렇게 융통성 있고 고집을 부리냐라고 하는데 생명 지키는 게 고집입니까? 내 생명 내가 지키는 게 고집이요? 아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 거는 내가 나는 좋으니까 먹을래요. 먹는 건 네 고집이니까 먹으란 말이야. 먹기 싫은 거는 나는 그거 참을래요. 먹고 싶은 거 많지. 진짜 당뇨나 뭐 콩팥 이런 거 신장 이런 거 문제되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드세요. 나중에 쌓아놓고 먹지도 않다. 먹고 안 먹고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좀 이렇게 고집을 부리거나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를 방역을 잘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받으면 돼요. 교회가 멍청해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교회가 붙어가지고 막 손으로 만지고 마스크 풀어놓고 침 튀기면서 통성기도 하고 그럴 때 세상에서 가르쳐주면 우리가 겸손하게 받으면 돼. 근데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하잖아. 근데 왜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쩔쩔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예배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건 뭐냐 이야? 그거 도비 아니에요? 그게 암몬이고 모압적 속달 아니에요? 교회를 송두리째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계시다. 천국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없다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는 거 증명할 수 있냐고? 없잖아.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간섭받거나 조롱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죽어봤어? 죽어보지도 않은 것이 말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니나 아무건 없지. 성경이 있다는 것이 맞지. 안 그럽니까? 세상에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받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접촉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가서 유대인처럼 하고 좋아요.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처럼 하고 나 헬라 철학 많이 알아요. 좋잖아요.
근데 바울은 한결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가서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했던 거고 이방인에게도 전했던 거고 감옥 가서도 그것 전했던 거고 왕을 만나도 전했던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도비아 같은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도비아하고 결탁해가지고 제사장이 말이에요. 성전방을 헐어가지고 사무실로 내주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그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세상의 삶은요 너무 짧고도 짧아요. 그래서 잠깐 소풍도 아니에요. 잠깐 피었다가 지는 풀의 꽃과 같다 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강건한 80, 70, 80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만큼은 똑부러지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요 뽑아버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도비아 같은 남은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면 내쫓아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방역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문제, 정치적으로 누굴 지지하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 가져와서 교회를 시끄러 같으면 확 뽑아버려. 예수님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우리 믿을 리 없고 그분 앞에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위로받고 힘없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봐라. 돈에 매수해가지고 내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덤볐던 모압 암몬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해가지고 니들이 당하면 당하지 좋을 일 없어. 정신 차리고 뽑아버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잘 지켜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살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어리석고 어리석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알맹이를 지켜나가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